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6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신 말씀은 기쁨 충만의 근원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요. 25절부터 30까지 말씀으로 지난번 함께 나눴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역을 이제 더 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못 할 거냐 하는 기로에서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섭리로 봐서 인도하시는 것을 봐서는 뭔가 더 사역을 할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된다. 이 복음을 더 나누고 또 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빌립보서의 그 전체 어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쁨과 감사죠. 그 빌립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쁨의 참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도 말씀해 주신 주제가 기쁨의 참된 의미가 뭐냐. 어떻게 해서 참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제목인데요. 지난주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너희가 행하려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뭐야?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진리로 다루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토록, 신앙생활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야. 그게 승리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누려야 돼, 이거. 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는가 하는 것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사도행전 16장에서 내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알고 보고 했지 않았냐? 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더 사역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뭐야? 감옥문을 지진이 나게 하고 감옥문을 열게 해서 바로 구원시킨 하나님의 것을 너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승리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기쁨이 뭐냐?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의 좀 핵심적인 그 주제 내용 중에 하나로 아주 주옥 같은 부분입니다. 오늘 좀 말씀은요.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이 전체가 한 흐름의 내용이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묶어서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기쁨의 어떤 참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기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오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핵심적인 내용은요, 여기 핵심 내용은 바로 4절이에요, 4절.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이죠. 그러나 더 이 내용 좀 더 의미를 넓혀보면 이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 기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쁜 것은 무엇이냐? 그 기쁨의 참된 기쁨은 무엇이냐는 것은 오늘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보면, 자, 5년 전에 이제 한 절 한 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너희가 우리 지난주에서 이렇게 너희가 행동하라.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죠.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이기고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영적으로 승리해 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라. 그렇게 해 가서 갖는 기쁨을 갖는 것은 이제 1절에서 보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이제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할 때나 무슨 위로를 할 때나 그리고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할 때나 긍휼이나 자비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하려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뭐에 해당되는 삶입니까? 첫째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의 삶의 대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도 우리가 밖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업무, 타스크 이게 뭐냐? 그게 뭐예요? 권면과 그리고 무슨 위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러한 것을 할 때 이러한 너희들의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기쁨이다. 그 기쁨.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든, 훈계를 하든, 교인이 교인들을 상대해서 서로 권면을 하고,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든, 모두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설교뿐만 아니라 훈계와 권면과, 그리고 무슨 충고나
그러한 것을 할 때 이것 가지고 하라.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하라. 이겁니다. 그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할 때도 남의 우리가 어떤 그런 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하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위로할 때, 권면할 때 뭐로 하라? 이걸로 하라. 이 마음으로 하라. 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권면이나 위로를 할 때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다, 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때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우리가 성령의 무슨 교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이것을 빌어서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 다음에 무슨 긍휼을 베푸거나 우리가 자비를 베풀거나 무슨 구제를 하거나 무슨 이웃을 도울 때도 돕고 긍휼을 베푸고 돕고 자비를 베푸고 일을 할 때 그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핵심의 내용.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겁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본다? 우리의 신중을 보는 거하고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고 권면하고 자비를 베풀고 위로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 심령으로부터 어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우리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한 뜻으로 합하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얘기했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3절처럼요. 3절에 나타나는 거지 뭐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이 결과는요,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자기권위주의적인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를 채워야 합니다.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의 것을 뺏거나 이웃의 어떤 그런 것을 보다 내가 좀 더 위에 있는 입장에서 아니면 나 중심적인 어떤 생각에서 행할 때 뭐가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도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이런 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7명, 8명 해서 의자를 돌다가 그저 의자 하나 싹 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의자에 탈락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몸싸움까지 하면서 재밌게 하지만 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충돌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채워야 되니까 항상 자기 본인, 자기 주관적인 이걸 허영이라고 합니다. 방탕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것을 이걸 가리고 채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거짓과 허영과 방탕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에 2절에서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않게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이 겸손한 마음이 되어지고 남을 낮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너무나 그거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좋은 빵집이 아주 좋은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아주 비싸고 맛있는 케이크. 어떻게 해? 그거를 쇼윈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유리잔 안에 딱 넣어놓고 아주 보기 좋게. 근데 그걸 먹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돼? 많이 있어야 많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와닿다. 아주 좋아. 아주 그렇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아주 최상의 것이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 좋죠. 근데 그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갖기 위한 나의
많이가 없어. 내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 내가 섭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는 무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것이지 나와는 거리가 멀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독선적 신앙생활로 그저 끌고 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가요? 없어. 살 수 있는 돈이 없어.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너희도 나같이 알아. 나에게서 배워라. 왜? 이거 너희가 가져야만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건 너희가 갖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같은 배에 탈 수가 없어. 나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 그 너희는 이걸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하세요? 나를 따르려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와 같은 길을 가려거든요. 그 절대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이거, 우리의 참된 아이디어라는 게 뭡니까? 아이디어라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에 나오니 그냥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거죠. 그만큼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우리 모든 다 힘듭니다. 다 그럴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사이에서 말씀해서 그가 수건을 허리에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행위는 무엇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내가 철저히 너희를 섬기겠다. 내가 이 세상에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 뜻, 세상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진 마음에서부터 나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웃관계의 기본 정신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에서요, 세숫대야 갖다 놓고요, 사람들의 밭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본을 다한다고 광고까지 하면서 마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합니다.
수 있는 그런 된 마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우리가 그것을 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것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프로그램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서 나타내는 그 의미와 뜻을 소유하고 가지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교회에서 불일치, 부조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행위는 하되 뭐는 없어? 의미는 없어. 이걸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오늘 참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의미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 마찬가지 예수님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그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이웃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신앙 그렇게 하도록 달려가야 합니다. 나보다 남의 인생, 남의 사고와 판단, 남의 처지와 남의 입장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하시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요, 그런 내용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야 아름답다고 해요. 어떠한 거예요? 연인이 너무 사랑해. 연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공경에 빠지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 애인 대신해서 내가 죽어 죽는 그런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합니다. 이야,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그것은 그건 하나의 사람 소설이고 그건 하나의 드라마고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결론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사람, 요새 사람들이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를 좋아합니까?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막장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드라마가, 그러니까 이 뉴스도요, 요새는 뉴스도 어떤 뉴스가 좋습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뉴스가 판을 쳐요. 좋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자식을 때려 죽여서 1년간 방치시켜. 근데 그게요, 뉴스가 그냥 한 열흘도 더 그냥 센세이션 일으키는 뉴스로 히트를 치고 갔어요. 그게 히트입니다. 히트 치는 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삶 가운데서도요, 영리적인, 이게 요새 세상의 참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드라마도 영리적인 드라마가 판을 치는 거예요. 얘기가 딴 데로 왔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그걸로 보는,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삶과는 관계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혔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야 우리 예수님 멋지다.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하고 연관되어지냐, 나의 구원과 연관되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할 때도 위로를 할 때도 그리고 무슨 성령의 교제를 할 때도 이 내용은 쏙 빠져버리고 맙니다. 왜? 그것을 우리 인간들의 본성에서 그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디스라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그에게 뭘 내가 내 손해를 보면서 그에게 왜 내가 그를 도와줘야 돼? 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는 무엇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하고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남보다 더 여길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나의 기쁨. 이게 참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 우리 이 참된 기쁨에 이것 하나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도 우리들의 신앙의 노선과 신앙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르게 가는, 다른 교회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자기 중심의 교회로 가는 노선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 이웃 교회가 더 잘 되었다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거 알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노력을 할 겁니다. 애쓰고 수고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갈 때 그 수고하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충만하게 기뻐하신다. 아시기 바랍니다. 압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기쁨, 우리가 이 기쁨을 알았어요. 이 기쁨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 가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5절, 6절서부터 7절,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찬양입니다. 시로 찬양하는 시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름답게 표현하거나 글의 멋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돼요. 이 내용은 그겁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을 성취할 수 있고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부터 8절까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백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비워 부인해버려. 마태복음 16장 24절,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산재물로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것이 구원과 관계된다는 것을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왜 이것을 설명하지 않을까요? 나와 있는데 성경에.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조금 전에 얘기한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섬김의 의미입니다. 이게 섬김의 의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는 왜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종은 자기 의견과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온전히 어떻게?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인간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리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것을 안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넘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비교될 수 없는 그 너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승리요, 부활이요, 승리요, 그리고 영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고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저들에게 채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신 것이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요,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요. 이것 알고요. 이 고백과 이 신앙 어려워요.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노력합시다.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더욱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소유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 이것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승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안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져 여러분의 기쁨이 차원 넘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